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세 가지 요소.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활용하는 세 가지 요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든든하게 우리에게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역사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세상을 이겨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자리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분량을 넣어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크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눈 밖으로 나타나도록 현실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타나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보고 알리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보고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자는 믿음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걸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활성화돼요. 기도를 통하여 활용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그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곡하여 구하여 가로되, 자,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시려고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었더니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하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아담도 하와도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용서를 해주시고 뭔가 길을 열어주실 건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란 변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한 걸 미워하시죠. 또한 회개라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진 태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높은 지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길 뭘로 봤냐면 이단자로 낙인을 찍어서 상종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것도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많이 간구했다는 걸 봤을 때 이 회당장은 회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진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건 됩니다.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겸손의 기도를 말하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당장처럼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한 자를 찾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간절히, 예수님이 고함치고 통곡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함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너무 절절하게 간절히 통회하고 통곡하고 기도를 했던지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입술만 하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걸 옆에서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에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한 기적을 가져오기 전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간절하게 뜨겁게
그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나올 때 믿음이 활성화되고 우리 주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걸어 나와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도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금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고 그리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렇게 사람의 물결이 가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옆에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가면서 밀고 땡기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댔다. 내 속에서 능력이 그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위가 조용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두려움에 떨며 나와서 주여,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제가 12년 동안 앓았던 피가 새는 병, 빈혈의 극치로 피가 새는 하혈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받기 전에 그는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걸 들었죠. 이 여인은 듣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게 안수만 해주시면, 아니야,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먼저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전에 어떤 자세로 옷자락을 잡았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손으로 잡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 성경은 간단하지만요, 빈혈을 알아본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 딱 일어서면 머리가 핑 돌아요.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제가 지팡이 없이는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빈혈이 심하면은 굉장히 어지럼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가 새가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어서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에 건장한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옷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잡은 것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저분에게 가면 저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29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자락에 손을 잡았더니 바로 몸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새어나는 게 완전히 나아가고 본인이 깨닫고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한번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밀어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나을 수 있다.
그거를 마음에 품고 꿈을 꾸고 상상하고 거기에 영롱한 꿈을 꿨습니다. 낮에도 일어나도 밤에도 여러 가지 눕고 자리에 누웠어도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병이 낫는 생각,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자, 이것이 일명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면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직업을 뭘 가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대학을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며 나는 너에게 분명히 믿는데 너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떻게 해요? 뭘요? 너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돼. 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자니, 아빠 엄마가 기도하자니 너의 앞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들은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에게 길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가도록 되는 것. 오늘 혈루증 여인이 저 예수님 몸의 옷자락에 손만 내가 대어도 나을 것을 믿는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상력과 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100세가 가까우고 아내는 90세가 가까울 때 눈으로 볼 때는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꿈을 심어주냐면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을 한번 세봐라. 별이 은하수처럼 엄청 많아서 세다가 더 못 쓰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보여줘야 믿고 주머니가 차야 든든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든든하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우리 눈, 코, 귀, 입, 손 5감각으로 해줘야 사람이 믿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사람의 원래 뜻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 누구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헤아렸고 헤아려도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자손이 별들처럼 많게 되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그걸 그대로 될 거를 마음에 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도 주야로 예수님 자기 곁을 지나갈 때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말을 듣고 가서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허다한 사람을 많이 두고 왜 그때 그 현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새는 병을 가졌던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믿음, 내가 낳고자 하는 열망, 내가 건강한 모습, 내가 병이 나아서 아내로서, 내가 병이 나아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 여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통해서 내가 낳는다는 그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속에 있는 믿음을 머릿속에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혈류증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힘이 들어도, 우리가 앞이 좀 캄캄하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굴은 들어가면 끝이 없어서 암흑이지만 터널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스쳐도 나는 낫겠다. 이 믿음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돼서 우리 눈 밖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게 부딪히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속에 그리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동 성전은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면 거기에 내 가족과 더불어서 부모님 모시고 자녀와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꿈꾸고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조감도가 뭡니까? 조감도라는 것은 새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새 눈으로. 그래서 조감도를 보면서 아, 그렇게 되구나. 제가 강동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하도 꿈을 꿔서 하도 바래서 그리고 몇 번이나 겪어서 땅 파기 전에는 나는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땅 파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어요. 그보다도 더 나간 말도 했지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 땅 파기 전에 그냥 마음속에 믿으면 참 좋을 걸.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냐? 그만큼 마음이 절실하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결국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도 우리가 믿고 마음에 그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산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며 영생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 실제로 현장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나타나서 보고 직접 하기까지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한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듣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두려워 말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고 그 가는 길에 고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까이 가는데 그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더니 웬걸 그 집에서 바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자, 바람결에 바람 소리에 그 바람을 타라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이 한 명이 뛰어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티끌을 날리며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회당장 어른,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야이로는 그 말을 듣자 눈이 캄캄했습니다. 창자가 녹아나는 것 같죠. 현기증이 있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야이로를 보고 옆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 사이에 분명히 하나가 있다는 것,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대로 집으로 빨리 와서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고쳐야 되는데, 아니 오는 도중에 어느 여인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혈루증이 끼어들어서 옷을 대고 거기서 말씀하고 좀 지체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거의 당도를 했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회당장 입장에서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저 여인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바로 예수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때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여인에게 의해서 원망 불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 자, 뭐냐? 그 장애물은 마귀가 놓아놓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잠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자기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그 장애물의 산산이 다 깨어지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은 믿음은 적은 죽음의 터널을, 큰 믿음은 큰 절망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깨어지는데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은, 자, 너가 지금 너의 딸이 죽었다고 지금 귀로 들었으나 그래도 믿어라. 너희 딸이 살 것을 믿어라. 너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야, 당신의 눈도 믿지 말고 귀도 믿지 말고 손도 믿지 말고 입도 감각도 다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나 예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기도했고 응답이 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죽음은 세상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어느 가정 보니까 큰애 작은애 둘 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오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내년으로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직장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명태를 걱정해야 되고, 또 사업이 너무나 안 되고, 자영업 하는 분은 매출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붙잡고 나가면, 현재 내 눈에는 형통함이 안 보이고 해결함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이 예전에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나는 믿음 가지고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주여 제게 지금 두려움이 왔는데요, 제게 지금 불안이 왔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 내게 내 짐을 주신 나 기쁘다 하는 찬송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 배신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왜?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 어렵게 올지라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고 종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딸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그 안에 울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는데,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도 안 돼. 아유, 그리고 야유를 보내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웃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내보내라. 다 내보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왜? 다 내보내요. 그리고 이 딸의 부모, 야이로의 부부와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믿음이 좋은 제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숨이 실제로 죽었죠. 숨이 끊어진 그 아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순식간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딸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곧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줘.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배고픔을 면하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자, 상황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은 기적, 큰 기적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시험을 당해요. 믿음의 시험을 겪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응답이 오기 전에, 주님 역사하기 전에 야이로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 딸의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내가 그토록 살리려고 하고 그토록 살리려고 주님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죽음이란 건 절망이지만 그때 주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들어가셔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의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주여 집에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네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에게 남은 것은 그 딸의 장례식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넥타이 어떤 걸 잘 맸다고, 양복 잘 입었다고, 스카프 했다고, 이렇게 파마를 잘했다고, 물론 또 필요하죠. 또 안 필요하다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이 역사를 베풀 때는 반드시 앞뒤로 따라다니는 단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믿음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여 제 속에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속에 믿음이 더 크고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돼서 밖으로 활용돼서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기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에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 바라보며 법칙.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을 때, 시험이 왔을 때나 어떤 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고 믿을 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모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을 활성화하여 믿음을 통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낭패에서 성공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3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상 앞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영상 앞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